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은 어제 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버가모 시대에 대해서 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를 돌아볼 때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이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서서히 이제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될 곳 자리에 다른 것들이 대체되는 것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굳게 지키며 전하는 자들, 소수의 그러한 경건한 무리들을 시대마다 세우셔서 증거의 빛을 계속 비춰가고 계시고 인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그러한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러한 실행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정책이 된 그러한 핍박에 의해서 이제 초대교회는 엄청난 그러한 시련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이제 많은 제국의 곳곳에 오히려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지만,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것들의 실행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여기 그 170년서부터 312년까지 계속되다가 주님께서 그러나 그 핍박의 기간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간을 두셨죠. 10일이라는 기간을 두시고 끝까지 어떻게 하는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그럴 때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러한 핍박의 때를 이렇게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버가모 시대부터 새롭게 콘스탄틴을 통해서 새로운 이런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313년에 이제 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핍박받던 교회들이 이제 합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시대는 이제 313년서부터 정식으로 교황으로 등극하는 보니파세 교황이 교황으로 등극하는 606년까지, 그리고 이제 607년서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중세 암흑 시대, 두아디아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시대는 두아디아 시대가
그러한 어둠 가운데 중세 암흑 시대 사탄의 깊은 것들이 교회의 모든 진리나 실행의 모든 곳에서 누룩과 같이 그 악에 그러니까 오염된 그러한 시대가 두아디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런 죄악이 사탄의 깊은 것들이 그거를 지배하고 무려 거의 1000년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AD 606년에서 종교개혁이 1500 몇십 년인데, 그러니까 16세기까지 거의 900년, 1000년을 갖다가 두아디라 시대가 이런 암흑의 시대가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초석이 되는 게 바로 이렇게 핍박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죠? 서머나 시대가 끝나고 새로 열리는 그 시대는 그러한 두아디라 시대의 그러한 암흑 시대를 초석이 되는 그러한 씨를 뿌리는 그러한, 그러니까 두아디라 시대에 씨를 뿌리는 것이 이제 이 버가모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의 회심으로 인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 교회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이 있죠. 카타콤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제가 로마에 그 출장 가서 로마에서 그 로마 근교에는 카타콤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하에가 한 수천 명이 거기서 살 수 있을 만큼. 3층인가, 제 기억이 3층인가로 돼 있고, 중앙에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 미로입니다, 미로.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런 병사들이, 들어올 때도 침입할 경우도 계속 차단할 수 있고, 그러게끔 했는데, 그 미로가 수킬로예요, 수킬로. 땅을 수킬로를 파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참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구나, 그런 저희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제 지상으로 카타콤 지하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많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교주의, 특히 이제 바벨론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0장,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뭡니까? 바벨탑이 세워지고 그랬던 그 지역이, 거기가 바벨론이 거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어둠의 세력의 출발지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모든 종교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거세게 개방된 로마 제국의 기독교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온갖 종교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마치 천국의 비유에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각종 새들이 이렇게 둥지를 트는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는 두아디라 시대 때 교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연합되고 성직 계급지대가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약 390년이니까 그야말로 버가모 시대죠. AD 313년 버가모 시대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굉장히 저기 하게 되죠. 범위가.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그 권좌를 두고 다투다가 막센티우스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최후의 전투에서 그 밀비안이라는 다리 전투에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 이제 십자가가 새겨진 형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거기에 이제 이것으로 정복하라라는 그런 이게 뭐 꾸며낸 얘기인지 뭐 근거가 있는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콘스탄틴이 승리를 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을 이렇게 유일한 군주로 등극한 다음에 콘스탄틴은 굉장히 그 전략가이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기독교를 자기의 그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고 통치하고 거기에 제국의 황제로서 군림해서 하는데 이 로마 제국 이 사람이 기독교를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공인하죠.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 서머나 시대 때는 뭐라 그랬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정책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정책이 박해였어요. 근데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공인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구 바벨론 또는 각종 그 이교 국가들, 제국들의 각종 그 종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의 이 통치 이념은 하나의 제국, 하나의 법, 하나의 그러니까 질서, 하여튼 하나의 시민, 하나의 종교, 요거를 그 이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그런 그 서머나 시대의 핍박을 견뎌낸 아마 콘스탄틴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했을 거라고요. 그죠? 이 기독교에는 정말 무서운 저기가 있다. 왜냐면 무려 그 130~40년에 걸친 그러한 생각해 보십시오. 130년 전, 우리가 지금부터 130년 전에 어떤 일이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한 콘스탄틴의 통치 이념을 기독교를 공인화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격상되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와 세상이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계기가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된 거죠. 왜냐면 기독교가 국교로 격상됐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국교화했다든지 국가와 연합했다는 거는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무서운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교도들이 이제 쫓겨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지위에 이릅니다. 사실 이 콘스탄틴은 세례를 죽기 직전에 받았어요. 왜냐하면 콘스탄틴은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침례받고 죄사함의 용 받은 다음에 죄를 지면은 지옥 갈지 모른다는 그러한 저기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종 때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 부와 명예와 출세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개종하고 침례를 받으면은 국가에서 막 돈을 주고 옷을 주고 막 이랬죠. 그래서 이 부활절이나 오순절 축제 때문에는 그러한 개종자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수천 명이 흰옷을 입고 기다리고 로마라는 도시에서만 1년에 12,000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는
여자들과 유아들은 제외한 이 정도로. 그리고 감독에게는 면세, 병역 면제, 가난한 계층들에는 회신자에게 흰옷과 금 20조각.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 믿습니다. 그리고 얼른 교회로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 침례를 주려면은 믿음의 저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사도신경이 생겼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은 그거는 이제 믿는 자로 받아들이는 거지. 사도신경의 출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예가 침례 받으면 자유인이 되고 그래서 지난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시대를 할 때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는 성령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셔갖고 지역교회들을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 안에 질서와 또는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주면서 영화롭게 되시고 그죠?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경건한 인도자들을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경건한 인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뭐를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성도들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서 그러한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은사들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은사들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지역교회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버가마 시도가 되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던 자리를 인간의 것들이 대신하고 급격히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떠나가고 국가 권력과 결탁해서 이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아주 재물,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 전까지도 카타콤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연단이 이제 오히려 이러한 저기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연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권력에 아첨하는 성직자들이 심각한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교도의 성직자들이 개심해 침례받아 그러면은 기독교의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어느 정도 타락을 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버가모 시대에 대해서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음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버가모 시대가 약 300년간 진행되죠. AD 313년에서 606년까지 그 300년 동안 기독교가 바벨론 비밀 종교와 각종 이교들과 혼합돼서 무슨 마치 그 천국에 비유해서 겨자씨 하나가 밭에 뿌려진 게 아니고 엉뚱한 데 뿌려져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각종 새들이 들어와서 저기 하고 성경에서 새들은 뭐의 적입니까? 상징입니까? 악한 영들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러한 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천국에 비유할 때 이러한 이렇게 이교 신전이 이제 딱 청소하고 기독교의 예배 장소가 되고, 여기 나오네. 이교 사제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 새로운 성직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사탄이 지상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본고지, 사령부로 뭐를 썼다는 거예요? 교회를 썼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러한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지상의 중앙 본부로 거처를 삼으셨다.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래서 이 카타콤에 갇혀있던 교회가 세상의 왕좌에 놓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각종 부패, 분쟁 이런 게서 세상과 이교도 앞에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버가모 시대 때 가장 이게 견고하게 정착된 것이 니골라당회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바벨론 그러한 모든 성직자 체계, 이런 계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벨론에 있는 사제들, 바벨론 비밀 종교의 사제들이나 그들의 어떤 실행 이런 것들이 관습이 도입되죠.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교를 본따 제사, 사제로 불리고, 성직자들이 모든 성례를 집전하고, 이교주의와 유대교를 본따서 화려한 복장, 금장식, 그리고 막 촛불 들고 행렬하고, 음악이 등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지어지고, 이런 것들이, 촛불, 향, 성상,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 교회의 중요한 실행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의회가 소집돼요. 공의회가. 이게 뭐냐면은, 저번에 우리가 서먼 학교에서 원 유니버설 캐톨릭 철치의 개념이 그때 이렇게 움텄다고 그랬는데, 이제 버가모 시대에 와서는 이 모든 교회가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로 통합돼서 하나의 그러한 교회,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조와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출교시키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박해를 받던 자들이 이제는 박해자가 되어갔고, 로마 교회, 자기네들의 그런 신조와 교리,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외형주의, 의식주의로 완전히, 이 공의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각종 그 공의회가 여러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저기가 있잖아요. 추기경, 이런 자들을 구역의 그런 대표적인 감독들을 모으는 거죠. 모아서 회의를 통해서 문단속하는 거죠. 우리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획일적인 교회의 가르침이나 획일적인 그런 것들을,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서 그거를 유포하고 거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핍박하고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의회가 소집되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지대한 지금 오늘날 로마 캐톨릭이라는 그러한 종교 조직을 이렇게 아주 견고한 기초를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네, 그래서 이분 뭐죠? 고백론인가 그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방황하다가 그 어머니 이름이 뭐더라? 모니카, 그죠? 모니카의 저기로 이제 회심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큰 업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단들하고 싸우고, 이단들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교리를 이렇게 잘 저기해서 이단들을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 이 어거스틴이 그 교회에 관한 교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가르침을 으로 인해서 이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러한 박해를 불러일으키고,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은 교회만이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베푸는 침례와 교회에서 베푸는 뭡니까? 이러한 미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실행하는 그러한 실행을 통해서만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요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그런 성례전이 구원의 저기가 된다. 방편이 된다. 이런 거를 교리를 하고 그거를 공식화했다는 거죠. 공식화. 그리고 교회의 연합.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잖아.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한 교회, 한 가르침, 한 주장, 이런 것만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함,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죠. 이게 이 책에 보면은 교회의 외적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어떠한 지침을 주는데 그 부분이 요겁니다. 요겁니다. 요거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을 고통이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보다 가르침에 의해 하나님을 경배하러 인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때려서 억지로 해도 믿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지옥 가는 애들을 지옥 못 가게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왜 교회가 무력을 사용하여 잃어버린 아이들을 억지로라도 돌아오게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이거를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길과 산 울타리 걸어 나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한 거냐면 교회는 적절한 때 왕들의 그 종교적인 성품과 믿음을 통하여 신성한 약속에 받은 힘을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력을 쓰려는 거예요. 왕들이 무력을 쓰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을 잡아다가 무력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런 저기를 사용해서 억지로라도 이단들과 분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이 일은 결코 죄가 아니고 허물이 아니다. 이렇게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 절에는 뭐냐면은 말 안 듣는 이 유니버셜 캐톨릭 처치의 신조나 가르침과 그런 관습을 따르지 않는 이단들은 잡아다가 따르도록 고문을 하고 어떠한 그런 물리적인 수단을 써도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한다면은 그거는 죄가 안 된다 이거죠.
제가 하나네요. 예. 이러한 가르침이 이분이 로마 캐톨릭의 최고의 교부예요. 교부 중에 제일 존경받는 교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가르침들이 이제 교황들이 이제 대대로 17세기까지 종교재판소의 악랄한 고문과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 그러한 근거가 된 겁니다. 교부들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듯이 이제 이 어거스틴이 무천년주의를 확립합니다. 예. 그래서 처음 1, 2세기 동안은 이러한 전천년주의 신앙이 신자들 가운데 믿음의 초석이 됐었고, 이러한 전천년주의 신앙에 입각한, 그러니까 휴거,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이러한 복된 소망이 초대교회 때 많은 복음 전도를 위한 열정, 이런 헌신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제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서 이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확고히 외형적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꾸기 위해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무천년주의라는 가르침이 그러한 One Universal Catholic Church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교리적인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어저께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오늘 한번 이렇게 그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기, 2세기인데 초세기 시대 때 믿는 이들이 믿었던 이러한 것은 철저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후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지역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고, 이러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장의 호령, 천사장의 나팔소리, 이런 거를 누가 호련히 말씀하셨는데, 호련히 이제 변화돼서 하늘로 죽은 자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그리고 공중에서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었고, 그랬을 때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환란의 목적이 뭡니까? 환란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모세를 통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왕국, 그죠? 다윗의 왕국이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언제 끊깁니까? BC 606년 전에, 그죠?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되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방인의 때가 이제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날까지 그 이방인의 때. 근데 그 이방인의 때가 지속되지만 다윗의 무너진 보좌가 세워지는 날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그 다윗의 왕자에서 와서 이제 1000년 동안 통치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 가운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무천년주의 이 어거스트는 이러한 지상에 천년왕국의 지상에 문자적으로 지상에 물질적인 그런 가시적인 그런 왕국으로 세워지는 이런 것들은 예언은 이건 아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1000년이라는 기간은 그거는 영적인 거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바로 그러한 천년왕국 시대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이 7년 대환란이 아니고 교회 시대에 끊임없이 환란이 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간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교회가 곧 뭐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그 교회가 그 천년 시대가 바로 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비유적 영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오늘날 신약 시대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그러한 다윗과의 언약도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아니라 교회와의 언약이다. 다윗의 왕자는 다윗이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왕자에 앉아서 통치를 하는 시대.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가 하늘에 다윗의 보좌에서 앉아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구약의 예언에 나오는 다윗의 보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해서 로마 캐톨릭 교회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을 벗어나면은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나오는 다윗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신약 시대의 신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무천년주의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거는 우리가 구약의 예언을 보시면요, 제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여기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로 세우리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라. 이 땅에서. 이사야서 우리 잘 아는 9장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뭡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는 거죠. 이건 예언이에요. 장차 일어날 일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것이 지금 교회 시대 때 이것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 왕국을 통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면은, 이런 예레미야 23장 보면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지금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한 의로운 가지를 내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화평 가운데, 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자기 땅에 살리라 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자,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9절 보면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시는 뭡니까?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할 때 장차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죠? 대환난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왕 다윗의 후손인 주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모이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 BC 606년 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졌잖아요. 다윗의 왕자가 무너졌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진 것을 이제 그때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내 종 다윗 메시아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준 종 야곱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 지금 현재 전쟁 중인 그 땅에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거주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주하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모든 예언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무엘 하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장차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돌아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를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호세아서 같은 데 보십시오. 많은 날 동안 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돼갖고, 그죠?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더 이상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이죠. 그 이후에. 그런다,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 현재. 그래서 다윗의 왕자가 이제 이방인의 때 동안은 비어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다윗을 찾고 이제 다윗이 왕자에 오르면은 여호와를 다시 경외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받으러 메시아 앞으로 나와서 경배드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죠. 또 아모스서에도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그럼 무너진 장막, 다윗의 그 왕정을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는데,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이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장래 회복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왕국이 세워지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것들로 인해서 다윗의 언약이 그때 성취되고, 천년 왕국, 그리고 천년 왕국 때 열국을 통치하는 것이 이러한 성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열국을 통치할 것이다. 이런 것들, 심지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저기 했습니까? 말했어요. 네가 잉태한 아가 아들을 낳은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 킹덤가 무궁하리라. 이거 정확하게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네가 잉태한 그 아이는 구약의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의 언약을 거쳐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가 앉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럼 마리아한테 예언했을 때 마리아가 그걸 거부했습니까? 마리아는 유대인으로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주 기뻐했죠. 또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그 사가랴에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가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리고 일어날 일들이 바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 거룩한 언약이 이 구원의 뿔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면서 언약하신 그 모든 것들, 땅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그런 약속하셨던 모든 그 거룩한 언약이 실제적으로 땅과 왕국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땅에서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왕국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마리아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않은 거죠. 네. 자,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부활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뭐를 알았던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치 이 주님께서 지상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거든요. 교회 시대가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 시대,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는 다윗의 왕국의 실제적인 가시적인 다윗의 왕국이 성취되는 것은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니들은 질문이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니들이 질문하는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해. 그러나 그거는 지금 세워지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 교회 시대가 열리는 후에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질문한 거는 충분히 이해하신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를 봐도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그 초대교회 초대교회 저희가 된 유대인들은 전부 이 다윗의 약속이 성취가 실제적인 그런 왕국의 성취로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무천년주의처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게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시편 110편 1절 보시면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을 정복하고 무릎 꿇게 하기까지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상 재림하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죠? 아마겟돈에서 그죠? 열국과 민족들을 다 심판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 예. 그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까지는 너는 어디에 있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네가 장차 그런 그 원수들을 최후로 정복할 때까지는 내 오른편이 있으라. 그 내 오른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늘에 지금 다윗의 보좌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다윗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돼 있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은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요. 하늘의 보좌 이꼬로 다윗의 보좌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려면. 그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보좌가 오늘날 분명히 시편 110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이 땅에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재림하셔가지고 그러한 다윗 왕국을 잃어버린 무너진 다윗의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110편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재림하신 것은 그것은 재림하고 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하고 나서.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두아디라 시대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천년주의가 굉장히 모순이 있죠. 어떻게 다윗의 보좌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가 다윗의 보좌로 해석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에 이 교회가 결국 이 One Universal Church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이게 천주교의 전신이죠. 이 천주교라는 One Universal Catholic Church가 지상에 세워진 뭐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지상에 있는 천연왕국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그를 찔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런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승천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보좌에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로마 캐톨릭 처치가 곧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교황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현장 소장으로 내려보는 지상이라는 왕국, 지상 왕국에 으로 교황을 위임하셨다. 그래서 교황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이. 역대 교황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가관입니다. 가관.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 무천년주의라는 엄청난 작품을 탄생시켜서 로마 카톨릭이 이 버가모와 도아디아시라를 하면서 지상의 거대한 흑암의 왕국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데 주춧돌을 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런 어거스틴이었다는 거죠. 그가 어느 정도냐면 침례 중생을 가르쳤어요. 우리 이거 못 믿어요. 근데 문헌에 나와요. 침례 중생. 침례를 받아야지 거듭난다. 그리고 침례가 과거의 죄를 씻는다는 가르침이 공식 승인되므로 아이들이 죄 안에서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할례하듯이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지옥으로 가는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유아세례. 그러니까 이제 침례도 이제 물을 뿌리는 걸로 대체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칼타고 공의회 401년이죠.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선언하고, 410년 유아세례를 법으로 제정해요. 그래서 이 유아세례를 강렬하게 거부한 자들이 성경들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16세기 때 재침례교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아세례를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그가 유아세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침례를 베풀어서 재침례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서 볼 때는 이건 이단들이죠.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무자비하게 학살했죠. 재침례교도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 교회 시대 때 어느 때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자, 교황제도가 4세기에서부터 서서히 호칭, 파파, 아버지죠. 그래서 클레멘트, 이레네우스, 엘라우테리오, 이런 사람들 아주 훌륭한 뭡니까? 감독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관한 역에서는 좀 안타까운 그러한 저기를 했죠. 그래서 교황이 이제 교황 제도가 서서히 얘기가 나오면서 정착돼서 공식적으로 AD 606년에 로마의 감독이었던 보니파세가 우주적인 감독, 교황 1호로 탄생해요. 그 베드로의 저기를 잇는 우주적인 감독으로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 성경, 그동안에 보면은
많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경이 많이 그런 저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 사본, 필사본, 그러니까 원본, 사도들이 원본을 기록하면은 그 원본을 받은 교회에서는 원본을 똑같이 필사해서 여러 교회에다 주고, 또 그래서 그 교회들이 또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필사를 제일 많이 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제가 아주 선한 것들을 많이 한 안디옥이에요. 이방인의 교회,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에서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필사를 해서 필사한 성경들이 퍼져나갈 때 제일 가까운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에서 가까운 지역이. 바울이 1, 2차, 3차, 1, 2, 3차에 선교여행을 하면서 항상 1차 때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터키 아니에요. 2차 때는 터키를 여기에서 더 갔죠. 네. 그래서 안디옥이 터키하고 가깝잖아요. 다소가 터키에 있잖아요. 다소.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에서 안디옥은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스테판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고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에서 이제 맹렬하게 선교가 일어나고 성경 필사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터키, 발칸반도, 로마, 스페인, 영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 사도들이 보낸 서신서 중에는 오늘날 신약의 27권의 말고도 여러 개의 저기가 있었어요. 그런 사본들이 있었어요. 그 사본들이 이제 성령께서 지역교회가 그러한 서신서들을 받을 때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서신서를 읽는 지역교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가 그야말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가를 성령께서 지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뭐를 줘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성경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27권의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공인된 거는 그러한 약 300년의 기간 동안 각 지역교회들이 한 250년의 기간 동안 각 지역교회들이 그러한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공인된 거예요. 그거를 공의해서 지역교회들이 인정한 성경을 공식적으로 채택한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바나바 행전 이런 서신서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를 고린도전서 후서 제3고린도서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베드로 계시록이라는 것도 있었고 바나바 행전 누가가 쓴 다른 것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고 지역교회들이 그렇게 인정하도록 해서 그거는 성경으로 채택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경화된 것들은 이 버가모 시대 때 성경이 정가가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카르타고 공회에서 동의를 구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됐다는 거죠. 이단들도 많고 마니교, 아리우스가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의 조상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죠. 그리고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난 천사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특히 신성. 제가 여호와의 증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여호와의 증인 전도자들이 자꾸 방문하잖아요. 2명이서. 그래서 내가 불러드렸어요. 불러드려가지고 내가 초신자 때입니다. 그때는 막 저한테 그냥 불이 초신자 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어떻게 니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뭐라 얘기를 어디 성경이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화를 막 걸더니 후퇴를 하더라고요. 그래 2주 후에 또 왔어. 또 불러드렸어요. 또 있대. 근데 저보고 진리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를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저기를 하는구나. 그때 아닌가 아니고 한 3주 지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좀 배우고 싶다, 성경을. 그래서 딱 직감을 했죠. 그래서 기도하고 한 7시쯤에 갔어요. 7시쯤에 저녁을 딱 차렸죠. 차려놓고 있더라고. 여기 한 4명, 한 6명 앉아 있었나?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 그 지역의 총 대표, 그리고 교육부장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내가 딱 앉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가 뭐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이란 무엇인가요? 근데 그들이 쓰는 그 주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7시경에 가서 11시까지 경론을 벌였습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전도사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아니라고. 하여튼 11시까지 경론을 했어요. 그때 나중에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헬라어 성경,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헬라어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그거를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현을 살짝 고쳐요. 그래서 봐라, 헬라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헬라어를 알아요? 나는 헬라어 모르는데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나한테 아무리 설명한들 내가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만하자. 그리고 11시에 나왔어요. 그때 나한테 진리 공과라고 책을 연금을 주더라고. 고맙다. 가지고 나와서 대문 딱 잠글 때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딱 넣고. 그리고서 그 다음날 기독교 서점으로 갔습니다. 왜? 이단이 헬라어 성경을 들이대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헬라어 독학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이 아리우스가 그 여호와의 증인의 조상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 이분도 너무 그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러한 교회 타락을 보고 이게 한 거죠. 수도원이 이때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그런 제도권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랬을 때 기독교와 세상 종교와 혼합해서 바알람의 길을 가고 또 이런 성직자 계급제도 니골라당의 이런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제도권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제 도나투스파라는 무리들이 생겨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칼다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슬람교가 북아프리카를 정복할 때까지 계속되죠. 도나투스파의 가르침이 굉장히 교회의 순결을 강조하고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는 거 반대했고 성경적인 침례, 징계
지역교회 독립성, 지역교회 독립성. 지역교회를 다스리는 상부 교회는 성경에 없다. 이건 성경의 증거죠. 제가 그 성경에 어디서 그런 걸 증거하느냐를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 원어의 뜻은 그들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지역교회로 모일 때 주님께서 모든 지체들의 한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모든 지체들은 다른 동일한 영적인 지위를 갖고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앞서 있거나 앞선 지위나 그런 게 없다. 그 안에 어떤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의 지역교회에 대한 첫 번째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는 이 땅에 세워질 지역교회에는 그 지역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가운데는 차별이 없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모든 성도들이 동등한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나와 연합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사도가 환상 중에 7교회를 보잖아요. 어저께 7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주님 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세. 요한사도가 7금초대를 보는 거예요. 7금초대는 말씀드렸듯이 교회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죠. 그 촛대 사이에 할 때 그 촛대 사이에가 뭡니까? 원어는 촛대의 한가운데예요. 한가운데. 7개의 촛대에 정확히 중심되는 지점에 누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니까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중심에 주님이 7개의 그 촛대를 다 이렇게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각 촛대는 한가운데 계신 주님과 동일한 영적인 거리 두고 이렇게 서 있고, 어떠한 지역교회도 주님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갖거나 높은 지위, 권위를 갖고 있지 않고, 각각의 촛대는 다른 촛대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요. 항상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교회 간의 교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주님은 어떤 지역교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교회에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각 7개의 금초대는 주님과만 연결되어 있어요. 지역교회 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계시를 보면 지역교회는 정확히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지역교회 간에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교회가 무슨 상부 조직이 있어가지고 상부 조직에서 하부 조직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고를 하잖아요. 1차 전대. 그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열리는데 그것도 이러한 어떤 무슨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되었고 자교회에 대해서 무슨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독립교회로 인정해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제가 교제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성경은 이러한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같은 거를 하고, 교단이라는 조직은 성직자 계급제도에서 나온 거고,
그거는 교단은 성직자 계급제도에서 나온 거고, 완 유니버설 캐더릭 철치라는 무천년주의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한 몸이라는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어떤 적이에요. 오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진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전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다 거부하잖아요. 몬타니아스, 노바티안, 예? 도나티우스, 바울파, 보고밀파, 왈도파 이런 그리고 제침례교도 이런 역사 속에 그런 무리들은 단 한 번도 이러한 이 무천년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진리, 성직자 계급제도는 일체 배제하고 천주교를 향해서는 항상 뭐라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너희는 거짓교회다.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침을 따른 우리가 참된 교회다. 서심없이 증거하고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죠. 그죠? 그들은 그래서 이러한 이 도나투스파도 이러한 저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장을 했죠. 지역교회의 독립성,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되죠. 교회의 국가화불 이런 걸 했던 거죠. 그 밖에 이제 그래서 버가모 시대에 이제 버가모 시대에는 그런 두아디라 시대라는 중세 암흑 시대에 로마 캐톨릭이 주축이 돼서 중세 암흑 시대의 주춧돌을 놓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많은 바벨론의 잘못된 그런 어둠의 그런 종교들, 이교 이런 거를 연합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부패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때 오늘날의 그러한 것들의 잘못된 교회론 또는 무교회주의 이런 것들이 그때 확립돼 가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의 저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디아 시대는 이 특징이 뭐냐면 버가마 시대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누룩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밀, 천국의 비밀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여인이, 그죠? 가루 섬 아래 누룩을 했을 때 누룩이 온 덩어리를